성경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엿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엿바로 보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잘 못했어요. 대학 1학년 때에 신학과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싫은 게 경건한 척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는 제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 인사가 할렐루야 이래 되니까 조금 너무 경건한 척 하는 거 아닌가 신학생이라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할렐루야 이런 인사들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 때에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부목사님께서 차에 오르시면서 할렐루야를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면 또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을 건데 목을 누리고 하시더라고요. 목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평소에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이제 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젊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은 할렐루야 이런 인사들 잘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압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이제 젊은 마음에 이제 좀 좋지 않게 봤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가 거의 10장이 길지 않습니까? 길고 11장도 고넬료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길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넬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 전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고넬료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주로 유대 사람들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거시적인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약간 미시적인 그런 교훈들을 안목으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숲을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미시적으로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우리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너 올해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성경과 연관없는 단순히 이 세상의 윤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마음 두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약간 편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매 설교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날 처음 참석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듣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지만 미시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 그러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들도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설교만 윤리적인 설교만 계속한다면 이것도 어느 이제 부분에서는 문제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양쪽을 다 충분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시적으로 보고 다음 주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넓은 안목에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개개인이 주는 그런 경건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고 다른 부대의 백부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 칭찬 드는 백부장이 있어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누가복음 7장 보시면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 하인 나의 종을 이제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그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 들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로마의 지배인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헤롯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헤롯의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백부장은 헤롯 군대의 백부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 이제 신하가 자기 부하가 자기 종이 그렇게 이제 병들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군대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군대의 백부장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부대를 가진다는 것은 로마에 이제 반항을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치 군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군인들을 보내요, 뭐 병정들을 보내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약간 군대의 군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지금식으로 말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치적인 정치권은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누굴 잡아온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누굴 지킨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군인들 지금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군인은 아니고 그런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군인들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로마 군대나 이런 군대처럼 그런 백부장은 유대인들 자체 내에서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의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게 부대라는 그 단어가 이제 원어를 살펴보시면 600명으로 구성된 단위의 그 부대를 지칭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600명 단위의 그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600명이면 백부장이 몇 명일까요? 계산 빠르다 그죠 여러분. 6명의 백부장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00명의 그 부대가 10개가 있으면요 군단이 됩니다. 그 군단을 이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뭐 그 악령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그 이제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때의 그 악령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에는 군대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단위.
100명의 단위에서 백부장이 있고 600명이 한 부대예요. 그 백부장이 있는 606개가 있는 것이 한 부대이고 그것이 10개가 모이면 레기온 한 군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600명의 그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런 로마 군대가 있었고 거기에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습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이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한 군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려고 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안 하는데 사실은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이 지었던 가이사랴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은 사실은 가이사랴라는 지명이고 거기는 이제 약간 내륙 지역이죠. 내륙 지역이고 오늘 등장하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면 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거기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보면 이제 중심적인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식으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을 갈 수 있거든요. 가보시면 그때의 그 건물들의 흔적이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런 건물들과는 또 달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인 건물들과는 다르게 가이사랴에는요. 그 뭡니까 뭐 말 타고 이렇게 막 경주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제 흔적들도 남아 있고 약간 로마식 그런 도시로 지어 놓은 것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를 행정 수도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그 지역을 잡았냐면 여기에서 주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 가면 한 열흘 정도면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바람 때문에 한 2주일 정도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기 굉장히 수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갈 때에 이 가이사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그 기념비가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가이사라 지역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참 매질하시한 거죠, 그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보통 이제 그 병사 가운데 선발을 했다라고 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낙하산도 있었지만은 병사 가운데 선발을 하는데 보통 10년, 15년 정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정말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백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로마 군대는 20살에서 한 40살, 45살, 45살까지 이제 보통 이제 그 하거든요.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다 차가지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절반은 다 죽고 이제 사라지고 한 절반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은퇴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년,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이제 뽑아서 임명받는 것이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로마 시대 때 전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다른 나라 식민지 뭐 반란을 일으키고 다 로마 군대 파송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뛰어나서 백부장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무지막지한 사람의 그런 약간 이미지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싸움 잘하고 그래도 리더십이 있고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이제 개념이 있어가지고 백부장에 뽑힐 가능성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고넬료의 경건함이 어떤 이제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뒤에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잡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게 경외하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존경이란 단어에 가깝죠, 그죠? 경외, 이제 무서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고 그러한 개념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는 게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존경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존경했어요. 난 누구 선생님 존경합니다. 주 선생님이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날은 이제 선생님들의 그 권위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 잘 없어요. 선생님 되고 싶다는 사람도 뭐 안정된 직장 때문에 뭐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지. 저 선생님을 봐가 존경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잘 못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간혹 가다가는 이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부모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어요. 뭐 권위 자체가 떨어진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존경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죠, 뭐.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족이란 그 단어는 사실은 이제 그 가족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이 훨씬 더 번역이 더 좋아요. 개역 개정에서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안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결혼 금지입니다. 193년대에 새로운 이제 황제가 이제 군인들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병사들은 결혼 못해요. 백부장은 뭐 예외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 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군인들이 가족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뒤로 처지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군력이 조금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현지에서 그냥 이제 뭡니까 현지에서 뭐라고 하죠 그걸 실제적인 결혼을 뭐라 하죠 실제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 집안 그 집안에 뭐 아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 뭐 이게 측근들도 있을 것이고 막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요? 백부장이니까 힘도 있고 하니까 너 믿어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그죠? 이슬람들이 그래 칼 들고 코란 배터리 다 됐네. 이슬람들이 코란을 들고 뭐 칼 들고 뭐 믿어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다 집안 사람들을 믿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한국에도 군대 가면 사단장이 교회 가면 그 밑으로는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죠, 그죠? 사단장이 바뀌어가지고 사단장이 절에 가면 또 다 또 거기 또 따라가죠, 그죠?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위에 힘으로 찍어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부모의 권위로 이렇게 찍어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죠, 그죠? 진정 본인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고넬료는 힘으로 찍어 누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 숭배는 모든 식민지들 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공무원 아닙니까? 이 공무원이 어떻게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참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온 집안 사람들, 나중에 뭐 부하들도 나오지만은 강제로 그렇게 했다면 불만을 품고요. 백부장인데 황제 숭배, 우리 로마의 신을 안 믿고 이 유대인들의 신을 믿는다고?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자기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막 믿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몰래 혼자만 믿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백부장이 저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무언가가 있다. 정말 참신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어찌 보면 그 인격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경건함을 보고 스스로 그렇게 택한 것은 아닌가. 자연스럽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로. 그래서 뭐 우리가 개종한 이방인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개종은 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이방인이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공식적인 첫 번째 이방인은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개종하지 않았어요. 개종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어찌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종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하인 두 사람과 병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신분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보낼 때에 보시면 표현이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보통 백부장 정도 되면요, 야 저기 요바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거든. 뭐 시몬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하면 끝이에요. 지시하면 명령은 끝입니다. 근데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하인을 불러가지고 부하를 한 명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을?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났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조금 그분을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볼 때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웃들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웃들에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돈이 많았을까요? 제법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통 1년에 한 300데나리온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1일치 급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1인 급료가? 한 만행 정도 됩니까? 만행 전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행이 하루 급료라 했을 때에 300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병사들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럼 1년에 연봉이 얼마큼 됩니까? 한 300만 행.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전후니까 뭐 300만 엔에서 많이 받는 한 500만 엔까지.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다 그죠? 월급 이제 초봉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 정도 받았다면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의 10배에서 15배 정도 받았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한 3천만 엔에서 한 뭐 5천만 엔 정도까지 이제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다 그죠? 생각보다 백부장 돈이 많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 해가지고 월급이 많다 해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그게 비례합니까? 재산과 자선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모습과 경건과 자선이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과 이 자선이란 그 행위가 비례하는 것이지 결코 가진 재산이라는 것이 그 자선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넬료는 하지 않아도 될 어찌 보면 로마인으로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써야 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안 썼으면 다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나에게 쓰는 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3절을 보시면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후 3시 기도 시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9시, 12시, 3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다른 시간대에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3시 기도하는 것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기도 시간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라는 의미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구할 게 없어요.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먹고는 살아요, 그냥. 뭐 부자처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다 못 살아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내가 급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기도하고, 크게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군인으로서의 삶,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 자기 자신도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 황제도 사실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어요. 그냥. 누가 내 이 생명의 주인인가? 누구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내가 구합니다. 하면서 고넬료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는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경건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사람을 이제 찾죠. 7절 보시면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1사람을 부릅니다. 욥바와 가이사라는 한 50km, 60km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법 이제 걸어가면 한 12시간 정도 뭐 이상 걸리겠죠. 그죠? 뭐 하루 만에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인 2명만 보내면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병사 1사람 붙여가지고 3사람을 보냅니다. 이 하인도 보통 이제 둘러서 해가지고 우리가 하인 이제 종이라 말하는데 여기는 하인이란 단어보다는 그 집안 사람이란 뜻이 더 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가족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복이죠. 그 2사람 부르고 병사를 부르는데 제 같으면요. 제가 경건한 사람이 좀 덜 돼서 모르겠는데 제 같으면 좀 약간 좀 센스 있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일을 시켜보면요. 센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요. 센스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한 것도 잘 알고는요. 탁 올바르게 해와요. 센스 있는 사람들은 말 한 것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좀 센스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멀리 가야 되니까 발이 좀 빠른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힘도 센 사람, 베드로가 막 안 간다고 할 때에 막 얻고라도 올 수 있는 사람, 막 힘센 사람 막 뽑아가지고 보낼 것 같아.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 뽑습니까?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경건한 사람이 타다시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요, 교회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 뽑을 때 많아요. 보통 이제 교회가 같은 조건이라면 돈 좀 더 많은 사람 부자 뽑고 더 똑똑한 사람 뽑고 또 센스 있는 사람 뽑고 능력 있는 사람 뽑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문제들이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 뽑았을 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과 돈 많은 사람 없으니까 제가 또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정말 자기 딱 돈을 쥐고요, 자기가 뭔가를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 뽑아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없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 뽑으는 거 아닙니다.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뽑아도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자존심 너무 세요. 가진 사람도 그렇고 안 가진 사람도 그렇고 자존심은 너무 이제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그런 기준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주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때에, 그런 기준으로 뽑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 고넬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고넬료 보면서 이런 사람 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고넬료를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어찌 보면 10장, 11장 모든 이제 사도행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자선 행위를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듣고 계실까? 알고는 계실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과연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요,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내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요, 뭔 기도인지 몰라요. 몇 달 지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도 보고 자기가 기억 안 나니까 안 들어줬다고 해.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좋은 일 할 때요, 마음이 이럴 때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정말 돈 없는 사람일까? 지금 쇼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저 사람 버릇만 나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자선 행위를 할 때에 온갖 마음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속일 수도 있고요. 이 돈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누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를 보면서 자선 행위를, 옳은 착한 행위들을 할 것인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보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지,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응답하고 계신다. 그게 마땅한 그러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 로마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고 죽인 적은 없겠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들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를 구하며 갈구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믿음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베푸는 그 자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그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